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곧바로 바로 우리 오순자 집사님 3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구원의 길 같이 우리 성구로 3분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불행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가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박수 시원찮습니다.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길을 하고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느냐. 이곳과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이 CU 편의점이 있던 거 아니잖아요. 이 장소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0년 전에,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건물도 바뀌고 모르잖아요. 옛날에 이게 밭이었는지 초가집이었는지 그런 겁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바뀌고 사람도 우리가 살면 100년밖에 안 되는데 사람도 다 바뀌어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인 주범인 그 주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역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건물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고 해서 그래도 보세요. 저기 혁신도시, 신도시 그럼 거기는 흑암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있단 말이죠. 그 흑암을 향하여서 우리는 진짜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박미숙 집사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뭐라냐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다 알아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면 막 쩔쩔매고 눌리고 우리 어디 뭐 점집 들어가고 뭐 절간 들어가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대단합니다. 귀신이 다 알아요. 저는 예전에 그거 몰라가지고요. 진짜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혼자 있는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또 저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제는요. 거기다 뭐라 하면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계속 우리가 복음만 얘기하면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해보세요. 빛을 발해보세요. 이 흑암이 못 견딥니다. 18절 보세요. 그 흑암이 못 견디고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구원의 길 선포거든요.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때 즉시 떠나갔잖아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의 길 할 때에 왜 우리가 진짜 구원의 길을 자꾸 하는 것인지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좀 몇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 금방 했던 이 구원의 길은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는 그런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다 듣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 듣도록 농공, 구지, 현풍에 약 10만 영혼이 다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적어도 한 번 정도 그 사람이 다 복음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겁니다. 다 듣도록 해주는 것이 이 구원의 길을 듣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말 잘 그리고 또박또박 말도 잘해. 아나운서처럼 너무 말을 잘해. 막 성우처럼 말을 너무 잘해.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내가 말을 그렇게 잘하고 구원의 길 나와서 막 잘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들어지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듣도록 이 지역 사람들이 10만 영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 참빛이 누굽니까? 이 빛 그리스도. 이 빛을 각 사람이 다 비쳤대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냐면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안 한대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으니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꼭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이 나옵니다. 참빛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비추래요. 각 사람 한 사람 10만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런데 영접 안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12절 영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이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각 사람 이 지역의 10만 영혼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내가 지금은 말주변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아직은 내가 입이 안 벌려지고 괜찮아요. 또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되어지시는 분들은 진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도 아니고 맞잖아요. 또 뭐 남의 교회 성도들 자꾸 건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표도 아니고 우리 진짜 불신자 전도한다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지역 교회 교회 복음운동하는 그 교회 더 도와주고 살려드리고 우리 순수하게 전도운동하고 그렇죠? 진짜 우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 오순자 집사님 너무 잘하셨고요. 집사님이 선포했던 이 부분이요. 지역의 흑암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이번 주 강담에서 제목이 뭐죠? 모이는 사람. 이미 여러분은 강담 말씀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그냥 힘써서 모이래요. 제가 어제 새가족반 우리 새로 이제 교회 막 오신 분들 한 10명을 앉혀놓고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각 사람이 다 물어봤어요. 이번 주 금방 우리 강단 말씀 받았는데 강단 말씀 받고 점심 먹고 이게 모였는데 어디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붙잡은 미션이 뭡니까? 한 주간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머리만 긁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모늘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힘써서 모이자. 적으라고 했어요. 다 그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10명한테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자 집사입니다. 그러면 자, 오순자 집사님은 보니까 주일날은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실은 내가 그 도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힘써서 모이자 이게 아니라 그게 미션을 잡지 말고 그럼 추상적인 거니까 내가 그동안 잘 안 됐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내가 힘써서 모이자.
뭐라 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14절에 보니까 그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윤재승 권사님 같은 새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자기 아들 종석이가 누가 정신병원에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써서 모이자 딱 해놓고는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종석이와 목사님 그 모임 속에 성령께서 좀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문 쓰면서 미션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맞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농공지기를 두고 이 모임을 두고 저는 미션을 썼습니다. 농공지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우리 하리지교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리지교의 모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이 농공지교회는 지금은 제가 설교만 하고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순회 캠프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녹화가 안 되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실은 그런 부분 그 모임 중에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우리 동료들과 모이잖아요. 하나님 그 모임 속에 하나님 내게 좀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도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왜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인물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15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미션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모이는 사람인데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난 이게 축복이고 이게 지금 벌써 우리 말씀 성취고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농공지기를도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이 모임을 두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르죠. 이 모임을 두고요. 저는 이미 강단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그들이 농공지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그 모임 속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했대요. 바람 같은 성령이 무슨 성령이죠? 온 집에 가득했대요. 이게 무슨 그 모임 속에 전체 속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불 같은 성령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이 나오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불 같은 성령은 개인에게 역사해요. 개별적으로. 성령은요. 바람 같은 성령 전체에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은 개별적으로 각 사람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에 임하는 걸 같이 막 은혜 받고 이럴 수 있어요. 불 같은 성령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집사님에게는요.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내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려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기호 형제한테는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내 질병이 막 치유가 돼. 각 사람이 다르게 오는 겁니다. 예수 오순자 집사님에게 또 여기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는 산업에 막 문을 하나님 막 여셔. 그 사람이 맞도록 그동안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그 사람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전체 속에도 역사하고 우리 개인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모임을 두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제가 결론 때 얘기할 건데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완전히 기도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금방 말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임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냥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바람은 전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모임 여기 같이 임해버려요. 우리 WRC 세계 레몬스 대회 가면 전체 속에 막 임해요. 그런데 불같은 성령은 2만 명이 모여도 2만 명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한대요.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가르침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냥 각 개인에게 다 다르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그 시간, 그날, 그 시간,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빠졌어. 내가 거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데 만약에 오늘 기호 형제가 안 왔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실 건데 그렇죠? 너무 잘 왔습니다.
이게 내가 칭찬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거 잘생겼대요. 그래갖고 우리 잘생긴 목사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초대교회. 저는 딱 우리 지교회가요 지금 딱 초대교회 아닌가 우리 지금 초대교회 전략. 어쩌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했어요. 남의 집에서 집을 빌려가지고 시작했던 교회당도 없었던 교회, 초대교회. 그런 교회가 강대국 로마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다 갖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그 강대국을 강타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정복했잖아요. 그 전략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모였어요. 모이는 전략. 나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 모이는 전략. 우리가 자꾸 모여야 돼. 그렇죠? 초대교회는 자꾸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가 됐죠. 사도행전 2장 1절 모였더니 됐죠. 이게 엄청 나와요. 그런 게 모였다는 말이. 사도행전 2장 46절 모이기에 힘을 썼다 나오죠. 자꾸 이제 모인 겁니다. 이게 모였다는 내용들이 이게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략은 모이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자꾸 모여야 됩니다. 우리 나집사님이 지난주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 이 자리만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와, 일단 직장에서요. 날 가만두질 않아. 일단은 직장에서 이미 힘 다 빠지게 만들어. 그 누가 그러겠습니까? 진짜 영적 존재가 이게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시작하려다 보니까요. 그렇게 문제가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마귀라는 존재는 기호 형제 마귀는 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모이잖아. 모임 격파 선수. 그거 봤어요. 그래요? 마귀가 자꾸 계속 괴롭히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렇죠. 여기 잘 왔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는 모임 격파 선수. 우리 이 농공 지구의 팀들이 우리 순회 캠프를 하잖아요. 전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그 모임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깰 수 있어요. 어느 날 감정적이 온 거예요. 감정. 그래 건드려가지고요. 우리 하지 맙시다. 이게 그날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모이려고 하면 그걸 깨버려.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와해시킨다. 와해라는 뜻이 와자가 한자어로 기와장이라는 뜻이고 와. 해라는 게 뭐냐면 깨부수다. 이게 기와장을 깨부수는 겁니다. 이게 와해입니다. 우리 모임을 우리 계획을 알고 그 모임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와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모이려고 하면 깨버리고 모이려고 하면 깨버리고 이거요. 초대교회는 자꾸 모인 겁니다. 어떻게 깨느냐 이 마귀놈이 유대 조직을 움직여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움직여가지고 자꾸 모일 때 핍박하게 만들고 로마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 모이는 걸 자꾸 하고 잡아다가 어느 때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왜냐? 근데 이 초대교회는 더 모이네? 생명을 걸고 모이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요. 탈북자 사역을 잠깐 했을 때 탈북자에 보니까 진짜 우리 생명을 걸고 모였거든요. 모여버린 겁니다. 진짜 우리 생명 내놓고 모이는 거거든요. 그때 같이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은 순교당했고 그 당시에요. 그때 같이 했던 선교사님이 그분은 우리 교단도 아니십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형님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실종. 이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들 모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배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떻게 했냐. 입에다가요 수건을 물고 공안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공안 경찰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숨어가지고 간판을 달아놨는데 간판은 뭐냐면 지역의 노인정 간판 갈아놓고 숨어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야. 탈북자들에다가. 왜 탈북자들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막. 그러니까 막 수건 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우리 영접시키고 막. 그런데 진짜 우리 생명만 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귀는 그걸 깨겠지 또. 이거. 또 반대로 마귀가 안 깨는 게 있어요. 당을 짓는 거. 이걸 또 착 더 모이게 만들어. 저기 어디 보세요. 뭐 서초동이 막 모이게 만들고 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원더스가 되는지 몰라. 그렇죠? 모이는 전략. 두 번째 초대교회의 전략은 날마다 전략이었어요. 그러니 마귀가 치를 떠는 겁니다. 저것들은 핍박을 줘서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아이고 저거 아이고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뭐가 참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네 저거 해? 매일 하네? 구원의 길 매일 하네?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전략.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모였대요. 성전의 지배. 그렇죠? 47절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 주셨대요. 그래서 날마다 전략은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뭔가 한 가지 딱 고쳐버리면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막 붙어버리거든요. 날마다 저는 붙어버립니다. 매일 붙어버립니다. 하루 제가 몇 번도 기도해버립니다. 저는 한번 뭐 꽂혀버리면 그러거든요.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살살 안 합니다. 진짜 저는 붙어버려요. 진짜 붙어가지고 싸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하니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디고 중간에 포기하고 유목사님 표현대로 일심전심 지속이 안 돼. 저는 끝까지 가는 성격이거든요.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초대교회 전략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전략, 날마다 전략. 이러면 자꾸 모이세요. 자꾸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두 번째, 2번. 저와 여러분이 모이잖아요. 모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단 제가 다 뺄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모일 때 쉽게 말하면 오늘 기호 형제 좀 쉽게 알아들으라고. 모일 때에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전략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이는 전략으로, 날마다 전략으로. 이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어떻게 했냐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했다고요.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 속에, 불 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을 표현하는데요. 전체 속에 막 불이 뭐 바람처럼 있고요. 각 사람 머리에 불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 표현입니다. 그 그림이. 불 같은 성령은 개인입니다. 개별적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팠어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거의 모인 겁니다. 그날 밤에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어느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모여준 겁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날 마음이 막 시원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막 마음이 상했던 분이 막 펑펑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자기는 진짜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근데 기도문이 안 터진대. 남들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자기는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입에서 자기가 막 기도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울면서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진짜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개별적으로 다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함이 없었는데요. 그 개인에게 담대함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 막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것은 전체 속에 개인 속에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일 때 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모이는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였어요. 그것도 날마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꾸 여러분 모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모일 수 있도록 연락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오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게 참 중요한 조금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한번 모여보세요. 여러분 개인 속에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어떤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갈 때요. 우리 전체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요. 아니면 대예배 때 우리 모이잖아요. 전체 속에도 임하지만 불 같은 성령이 그 개인에게 역사해버려요. 저는 금요 철야 예배 가면 아무도 안 모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1대1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저는 막 알레비전 통성기도 해버리거든요. 뭐 누가 옆에 있든 상관없어요. 저는 나 개인이니까 하나님 막 성령으로 막 역사해요. 나 그런 거 진짜 처음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가만 보면 새벽 때 통성기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들 좀 의식해서 그렇지 나는 원래 새벽 기도 이런 가면 막 찬양도 많이 하거든요. 막 찬양도 하는 성격이에요. 막 혼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막 저 원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딱 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막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나성준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집중 기도하거든요. 우리 김혜삼한테 물어보라니까 저는 잠을 자다가도 보통 하나님께서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 세 번, 네 번은 깨요. 그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눈 깨잖아요. 저는요. 그럼 그 순간에 사람이 몽롱하잖아요. 희한해 저는 체리 자체가 기도를 해요. 이상하게 딱 그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더라고요. 5분이고 10분이고 저는 기도하려고 잡니다. 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게 개인 속에 다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전체 속에도 임하지만. 이게 여러분 그래서 대배, 주일날 대배를 갖다 우리 전체 은혜 받는 거지만 여러분 개인이 받는 말씀이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 5.1조 모임 때 포럼을 해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세 가족 한 10명을 앉혀놓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쭉 얘기하는데 와 진짜 포럼 들어보니까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세 가족들이. 너무 은혜돼가지고 진짜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같이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주간 기도 제목 이번 주간엔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수정을 좀 하세요. 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수정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특별히 여러분 이걸 딱 잡으시고요.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을 두고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이 자리에 같이 진짜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앞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 장소. 모임 장소라는 말은 우리가 미래를 두고 지교회당.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했던 그 장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모임 장소를 두고 여러분 지교당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2번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 오늘 우리 농공지교회 또 다른 지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그 지교회를 두고 또 여러분 하는 예를 들어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그 모임을 두고 또 여러분에서 우리 오순자 집사님은 가게에 사람들 오잖아요. 그 모임을 두고
앞서서 여러분 좀 기도를, 그 모임을 두고, 그래서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병든 사람이 와서 잠깐 그 사람이 모였는데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든다니까요. 이게 최근에 올라온 여기 사진 보니까 진짜 이 오신 분이 같이 와서 그분이 현장과 같이 복음 전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영어 구원의 길을 딱 준비하니까 영어를 가지고 외국인 만나서 영어 구원의 길 전달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영어가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방끈은 짧아도 우리 교회도 자꾸 훈련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좀 떠듬떠듬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임을 두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지교회 우리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나머지 시간 우리가 지금 순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캠프 순회 전도를 두고 그 모임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반응 같은 성령 역사해 달라고. 그게 이번 주간에는 기도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내가 수요예배가 되겠다, 금요예배가 되겠다, 그 모임 속에 또 하나님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은혜 좀 달라고. 당장 우리 김성도 집사님하고 윤재선 권사님은 오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날. 그리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주 모이는 사람 메시지에 나왔는데 그날 그 시간, 그렇죠?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수요, 금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기타 여러분 모임 있잖아요. 뭐 구역이나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모이는 모임이나 이런 걸 두고 목사님의 동정을 보시고 그런 걸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좀 기도 제목들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요 모든 모임을 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모임을 두고 이번 주에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번 주간에 진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번 주간에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도해요. 다. 오늘 이게 대구 노예일 했거든요. 그러면 노예 하러 가기 전부터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노예에 목사님들이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오늘 모였는데 그 모임 중에 정말 성령께서 좀 역사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했고 오늘 보세요. 우리 최영수 목사님은 노예장 되시거든요. 노예장님. 그랬더니 막 개를 갖다 열 몇 마리를 잡았어요. 통이 크시거든요. 막 성령이 막 개운이 나온다니까 막 성령이 막 역사했어 막.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얼굴이 막 다 펴시고 막 직접 교회에서 했더라고 잡아가지고요. 저는 오늘 모든 모임을 두고 제가 오늘 진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오늘 경산 지역에 또 말씀운동 하잖아요. 그런 모임을 두고 또 지금 우리 김 목사님 하고 있는 경일지교회, 경일대학교 지교회 그런 모임을 두고 모든 모임을 두고 그렇죠?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그런 모임들 두고 또 우리 팀, 우리 캠프팀, 우리 캠프팀을 두고도 이제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는 기도 제목 바꾸세요. 여기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여러분 여기 참석해야 됩니다. 그날 그 시간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그날 그 시간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막 역사하고 막 뒤집히고 있는데 내가 없어. 그 모임에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번 주간에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예배, 모든 모임 속에 한 진짜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요. 거기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결과적으로 주는 응답들,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막 전도의 축복이었거든요. 전도의 축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덧셈 법칙. 하나님께 계속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번 주는 당장 보세요. 남편은 교수님이시고 부인 되시는 분은 영어 강사예요. 이번 주 우리 목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문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오늘 내가 다락방 했던 현장에 아들 병원 원장입니다. 거기도 문이 열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엘리트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덧셈이라니까요. 우리 나집사님이 주일날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계속 응답해 왔거든요.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밖에 없었는데 우리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나 그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덧셈 법칙. 그러면 기대하시라.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더해주시고 어떻게 정말 축복하실 것인지. 진짜 저는 기대가 딱 되는 것입니다. 알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 전략, 모이는 전략, 날마다 전략,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인 그 가운데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속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덧셈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교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